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레위기 9장의 말씀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많이 읽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9장, 레위기 9장 말씀을 예배를 생각하실 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적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지고 온 진영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참 저는 구약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요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지난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예배를 구약적인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고 그 속에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설교를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받는 말씀의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약적인 내용을 좀 더 반영한 예배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스토리로 말씀이 9장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한번 보시면서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9장 새벽기도 시간이지만 한 5분에서 7분 정도에 되는 이 시간에 이걸 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조금씩 보면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금부치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번도 내려오질 않고 지체가 되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내몰았던 그 참 한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서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불러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 중요하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기 전에 자신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걸 아론이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끌고 그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예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35절에 보시면 7주를 지난 다음에 회막에서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모세가 아론을 훈련합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아론은 회막에서 나가지 않고 7일이 지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7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론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교육받은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백성의 중재자잖아요. 그럼 그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분자 예배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사와 모든 재직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벽 기도나 또는 7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변해서 이제 안내도 해야 되고 식사 당번도 해야 되니까 1, 2, 3부로 나눠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메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봉사를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왜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아론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다. 제사장이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꼭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우선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속죄제는 아론 제사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거룩한 상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9장에 나와 있으니까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가 뭐냐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임직식 때 선서하시면 안 돼요. 할 거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중에 복이든 화든 돌아가요. 잘 몰라서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선서를 한 겁니다. 이거를 어겨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번제를 통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2절까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백성을 위한 제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셔서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됩니까? 내가 장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권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대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똑같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커피 타서 훌쩍훌쩍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잡담하고 같이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22절까지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예배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예배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목사님도 해야 되고, 장로님도 해야 되고, 집사님도 해야 돼요. 권사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물이 없으면 물을 떠다 놔야 되고, 악보가 없으면 악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역시 읽으신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회중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의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를, 예배를 준비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축복이 어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장로님의 기도가 이 내용이 들어가면 더욱 좋은 거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두렵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물 위를 태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거예요. 예배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와의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도록 내가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은혜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목사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목사와 관계가 좋든 나쁘든,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이게 예배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 내겠다고 기도하고, 내 성도를 위해서,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내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 친하든 안 친하든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태우시고 우리의 찌꺼기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의 정금의 사랑으로 욥기에 나온 대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보다는 내 자신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은혜를 위해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영적인 아론으로 이러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시면서 연약한 편찮으신 성도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주셨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영으로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 지킬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